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 즉 경영신학 66가지 중에 9번째 기초편으로 사도 도마가 의심한 것은 삼위일체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라는 요 구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11제자가 갈릴리에 예수님의 명하던 산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는 요 기록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갖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했다. 그런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 말씀은 부활을 의심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의심이냐? 분명하게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경배하면서 의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배를 받으시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10계명의 제1계명에 명령하신 것처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주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 곧 사람이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명이 다 경배를 합니다. 그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는데 원문과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은 단수로 한 사람, 다시 말해 마태 자신만 의심한 것이 아니라 의심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경배하면서도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당시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이고요.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것이 19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성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성함이 갖는 직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와 같은 직함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에흐예, 곧 내가 있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아들을 낳으셨을 때 자신의 형상으로 낳으신 아들, 곧 둘째 사람, 그 아들에 관하여서 명백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땅에 있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어디에서나 늘 그 가능성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예수님의 신약의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안으로 오겠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너희 몸을 함께 거처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이와 같은 주님이 증거해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으로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릴리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이때까지의 거쳤던 어떤 그 경험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기록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갈릴리 산에서 바로 이 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야훼 하나님께서 시온산이 아닌 시내산에서 돌판에 친히 자신의 계명, 1계명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것, 2계명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증거판을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 다시 백성들 가운데 육체라는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셨고 공생기간에 처음에 바로 이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옛날 시내산에서 준 언약은 이러하지만 이제 새 언약을 주는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겁니다. 황금률이라고도 하죠. 그러므로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 주셨던 계명과 달리 그분이 그들의 남편이었지만 그들의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음행에 빠졌고 그분이 더 새로운 자신의 피로 죄에 빠진 자들을 구속, 값을 주고 사셔서 영원한 장가를 들 것에 대한 말씀을 이 산에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그리고 그 산에서 너희들을 만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의심한 것이 부활을 의심했다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마가 고백한 것이 단지 부활을 믿지 않았다가 부활을 믿었다라고 오해하거나 곡해하고 있는 것이 널려 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의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추직하던 자들의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와서 한번 봐라. 정말로 거긴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물론 시신을 보러 갔던 거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배울 것이다. 뵙고 뭘 할까요? 또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때 하실 일일까요? 하실 일이 바로 16절, 17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옛 언약을 주신 분, 이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시고 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의 주님, 이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경배를 한 거예요. 경배받을 분은 누굽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은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돌판으로 언약궤 안에 들어갑니다. 증거궤라고도 하죠. 경배받을 분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보이는 형상이 그분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기서도 부활에 관하여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한 대로 거기서 그분을 너희가 뵐 거다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원래 원문은 아침이 없습니다. 일찍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아침이란 말은 없어요.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부활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사망 역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지만 그걸 이기고 부활을 하시다니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모여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역시 사도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곧바로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믿지 아니함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11명의 제자들한테 확인을 시킵니다. 이때 11명은 나중에 유다의 자리에 들어간 마띠아까지 포함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이때에는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도는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죠. 24장 31절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보고를 합니다. 주께서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까지를 거기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근데 제자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친히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저희가 다 놀라고 있고 살아나신 것은 아닐 것 같고 영이신가 보다. 원래 예수님의 사람의 영으로서는 음부에도 가셔서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기도 하시고 그 영으로서 지금 나타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어찌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냐?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부활해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1차 사도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거기는 사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이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한테는 무엇까지 했는가 하면은 내가 영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시면서 뭐 먹을 것도 없느냐 해가지고 먹을 것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잡수셨습니다. 이러고 난 뒤에 도마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이전에 다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도마만 남은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것은 도마가 없는 첫 번째 예수님이 사도들 앞에 나타나셨을 사건을 기록한 거고요.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마 보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만져봤다, 확인해봤다 막 그렇게 하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고 그러곤 한데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때 당시 아무도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닫아 놓았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문도 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도마 마음에 의심이 있다는 것을 보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했던 말 내가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생각 지금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의 손을 가지고 내 상처를 확인해 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보이십니다. 그때 도마가 됐던 말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 부활하셨음을 이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된 사도, 그도 역시 예수께서 그가 믿고 있던 아도나이 곧 야훼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산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2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서 특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하신 말씀에서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사도들 앞에 부활 증거하셨고 일단 사도들 모두가 다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서 못 받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배하면서 의심한 것은 의심한 그 내용이 부활을 의심했다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도 다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이 고백은 11사도들이 다 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의심하는 자들이 뭘 의심했는가 하는 분명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1계명에 경배받을 만한 아버지 야훼 하나님이신가를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겠다? 값을 내신 구속자가 되시겠다? 그 약속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말씀을 아는 자들만이 제대로 된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이 나쁜 것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했을 때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될 때 참 것이냐 그것이냐 이것을 한 번쯤은 말씀으로 확인하기 전에 의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서기 중 한 사람 율법사입니다. 저의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시험 삼아도 물어본 것이기도 하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쉐마 이스라엘 해서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신명기에는 야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야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함은 신약성경에서는 모든 구절에서 전부 다 주라고 바꾸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네 개의 자음자 안에 어떤 모음을 정확한 자리에 넣어야만 올바로 발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되는데 말라기 이후에 이 하나님의 성함 네 자음자 안에 들어가야 할 모음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대신 아도나이라고 대신 불러왔던 그 호칭으로 전부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이나 신약성경에 전부 다 야훼라고 하는 성함은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을 들으려면은 야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야훼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은 똑같이 여기도 적용됩니다. 나의 야훼이시며 나의 엘로힘이십니다. 여기는 호 정관사가 주님과 하나님 앞에 다 붙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야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 야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 하면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고 이 계명을 바꾸면 안 되죠. 이 계명을 배반하면 안 되죠.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 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계명은 21장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3번이나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 앞에 자신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갈릴리의 산에서 만나자라고 명령하시고 가라 하셨는데 예수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거 사명을 잊어버렸다. 그게 아닙니다. 영혼을 낚을 때 첫 번째 주님이 부르실 때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혼을 낚을 때도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오른편, 이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오른손입니다.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롭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 못했을 때 비로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려 했는데 정말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고기가 153마리, 153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에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조반을 먹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가보니까 먹을 걸 차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주신 줄을 아는 거로 누구십니까? 묻는 자가 없습니다. 다 아니까 왜 물어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주입니다. 이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다나엘, 세베대 두 아들, 다른 제자들 7명입니다. 그래서 요때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은 7명의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도들 앞에 3번째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3번째로 나타나셔서 이들은 다 예수님의 주 곧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들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면은요, 조금 더 이해를 돕게 되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빌립, 안드레가 되겠는데요. 공통점은 예수님을 주님,
곧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하나이시니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어린 양이기도 하시고요. 자, 그럼 베드로부터 7명을 보시면은요. 자,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바로 아는 사람들 7입니다. 그럼 나머지 11명의 사도들 중에 4명은 어디 있었나요? 그들은 마태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신지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10계명, 제일 큰 계명을 따라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청유월세를 받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명령에 지금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겁니다. 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나다나엘도 오자마자 그 속을 보시고 너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알고 계시고 무화과 나무 있을 때도 내가 거기서 너를 봤다. 어디에나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존재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을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대로 믿음을 따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또 3번째 물었을 때는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주는 바로 주 곧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더 이상 묻질 않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생애를 마칠지를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으로 같이 죽는 것은 너무나 외람되다 생각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그렇게 순교할 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믿고 죽기까지 충성되었고 예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자이시며 전능자, 어디나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는 존재자,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특히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증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옥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다시 한번 했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로 삶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줄 때에 먼저 그 순종보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으니까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믿지 않으면서 다른 예수 전하면은 그러면 이단 만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요엘서를 보시면은요.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의 엘로힘 야훼가 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엘로힘 야훼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는 줄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분명하게 이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란 또 다른 그런 하나님도 없습니다.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2위, 3위 믿으면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형벌을 받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고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원래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입니다. 본래 본문에. 근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함 네 음자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란 뜻이죠.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사도적인 진리에 남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성령이 120명 제자들한테 임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하고 수천 명이 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놀라서 물었을 때 요엘서를 인용을 해서 11사도가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헬라어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나 번역한 성경은 다 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에는 전부 야훼입니다. 야훼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 근데 이거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가 되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는 이위 성자 하나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가 되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야훼 밖에는 그 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럼 주 이름은 뭡니까? 새 언약의 주의 이름은 바로 야훼의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여기 지금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령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성함입니다. 이건 호칭이고 야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분명히 여기에 야훼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뜻이 정확한 구약 성경만 있던 시대에 사도들한테 깨달아졌던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함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말씀은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의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그다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흐예 곧 I am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그 에흐예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나는 있다. 나는 있는 자다. 그런 내가 아들인 내 형상을 낳을 때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믿기 싫어서 묻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나는 스스로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르케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때도 말하여 오신 분이고, 더 올라가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뿔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 말은 여기 나 말은 아들로서 이런 그런 하실 일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입니다. 누군가 하면은 아들을 자기 형상으로 삼고 아들 안에 계시는, 아들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고 세상에 오신 야훼입니다. 그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하는데, 이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 스스로 계시는 에흐에, 그분이 바로 아버지심을 저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보혜사 예수. 17장에 가서는 11절 1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말합니다. 예수는 본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형상이 아버지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아들도 예수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격과 인격,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신데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겉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낳으신 아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속사람,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의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15장에도 보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제는 아들이 보혜사를 보낸답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14장 말씀에서 보면은 23절에, 여기 앞에 보면 23절에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 언약의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영이 오실 때 뭘 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라고 증거해 주니까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16장으로도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진리시고 진리의 성령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좌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나한테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을 바로 이해한다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구신지를 당연히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죠. 마지막 구절로 가봅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여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격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성전 삼고 형상 삼고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겉사람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디 보좌에 앉을 정도로 그런 제한된 육체 아니면 제한된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 모양으로 만드는 것부터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보좌도 하나이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분은 이사야 9장 6절처럼 신격과 인격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종입니다. 우리 아닙니다.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입니다. 그들이 아니고요. 얼굴들도 아닙니다. 그의 이름입니다. 이름들도 아닙니다.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는 성함입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아니고 직함입니다. 아버지는 성함이 아니라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예수입니다. 나이지 우리 아니죠. 알파와 오메가, 완전 영원 태초부터 상고의 태초부터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메가 영원 마지막에도 그분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인데 끝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이사야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왜곡하고 삼일치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아주 뭐에 홀린 겁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다윗의 뿌리, 처음부터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지으시고 다윗을 지으시고 모태 가운데 그 지으셨던 그분이 바로 다윗의 뿌리, 창조주 아버지입니다. 만유의 아버지, 예수님의 신격입니다.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겉사람,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광명한 새벽별, 다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정관사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삼일체 하나님 아니면 성부 하나님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18절, 19절 보시면은 이 중요한 계명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은 일반 다른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보다 너무 끔찍한 범죄입니다. 성경 번역 잘못되었다? 아니면은 필사할 때 오류가 생겼다? 그런 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나팔을 불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제1계명에 대한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고 끝까지 스스로 계시는 예흐예 곧 그분이신 계시는 분 아버지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 경배해야 된다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도 사단 마귀 앞에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대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